좀 전에 새노래 찬양단에서 사성부로 합창을 했는데 저는 참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단원들과 그분들의 삶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합창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형제가 함께 어울려 노래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소리는 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소리는 내는 것인데 듣는 것이라니 이 무슨 말이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원들이 각자 제 소리 내는 데만 집중하고 옆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그 합창은 아름다운 어울림이 아니라 듣기 힘든 소음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단원들이 자기 성부를 아름답게 노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부에도 귀를 기울이며 조화롭게 노래하면 그 합창은 참으로 아름답게 들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의미에서 합창단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두 함께 하나님을 섬기지만 각자 맡은 역할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돌아보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며 서로 섬길 때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합창이 세상에 아름답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교회와 성도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화평함과 거룩함은 교회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첫째로 교회는 화평함을 따라야 합니다. 성도들 각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성도들도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교회의 메시지는 힘을 잃을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비웃을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당 건물이 크고 화려하고 교인 수가 많고 재산도 많고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출석한다고 해도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면 그 교회는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출석합니다. 이 모든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치 팔레스타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지역을 달리하거나 시대를 달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지만 동시대 내 옆에 있는 일에 대해서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과 같이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죠. 그러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도 또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참 하나 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은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형제들과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거룩함을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당 건물이 크고 출석 교인이 많은 교회라고 해도 거룩함을 상실했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집단이나 장소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교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교회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주님을 뵙게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기 때문에 돌려서 말하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면 주님을 뵙게 된다는 말이죠. 장차 천국에 가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날마다 주님을 뵙게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는 교회에는 주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나십니다. 그것이야말로 그 교회의 가장 큰 자산이요 브랜드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은과 금이 많은 교회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그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데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나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예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 자신도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비옵는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므로 날마다 주님을 배웁고 주님 앞에서 또 주님과 함께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